할렐루야. 주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통일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난밤에도 저희들이 평안한 잠을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먼저 주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이 겨자씨 비유라는 것이 있지요. 겨자씨는 어떤 식물보다도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싹을 피우고 또 자라게 되면 정말 큰 나무가 되어서 그곳에 새가 깃들고 또 그 그늘에서 짐승들이 쉼을 얻게 됩니다. 또 이 누룩이라는 것도 있죠. 아주 작은 누룩에 새말에 이제 가루가 들어가면 그 적은 누룩이 이 모든 새말의 가루들을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다 보면 일어나게 되는 변화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경험한 이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변화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되었죠. 어떤 사람들은 삭개오를 연구하면서 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이 상처받은 마음에서 이 비롯된 이 상처가 있어서 이 무시받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이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여도 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자기 집에 영접하고 나서는 변화가 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남의 재물들, 남의 것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의 원성을 들으면서 재물을 모았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약에 남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에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이 에베소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이전에는 박해자였고 또 포악자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외에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까요? 먼저 첫째로는 욕심을 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잘해보려 하려는 어떤 선의의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요, 또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하려는 어떤 이런 선의의 욕심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욕심은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그러나 반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이 부정한 욕심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욕심을 경계하고 또 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참 세상이 많이 흉흉하지요. 우리 아이들, 손자들 밖에다 내어놓기가 무서울 정도로 정말 수많은 범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범죄들의 대부분의 동기가 잘못된 욕심 때문에 발생합니다. 돈에 대한 어떠한 잘못된 욕망, 성에 대한 욕망, 또 권세와 명예에 대한 욕망.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잘못된 욕심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변하여서 새사람이 되려면 내 속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프로그램을 다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사상, 생각, 가치관, 개념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혹여나 세상을 향한 욕심,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욕심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옛사람의 특징 가운데서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거짓입니다. 거짓은 이제 모든 종류의 어떤 부정한 것들, 이 속임수들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새 사람의 특징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은 서로
친교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솔직해야 함, 정직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만 보아도 9번째 계명에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로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서로 진실함을 말하며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 진실함을 통하여서 이제 신뢰감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만약 거짓으로 인해서 생겨난 불신은 이 공동체, 우리의 유기체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거짓된 이야기들, 사실이 아니고 왜곡된 이 잘못된 이야기들일수록 더욱더 빨리 퍼져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독버섯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독으로 가득 찬 것과 같이 이 거짓말도 당장에는 가십거리가 되고 좀 흥미로워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은 소란스럽고 아픈 상처와 흔적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을 함부로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할 것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을 말하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면서 생명을 살리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 배어지길 소원합니다. 거짓으로 속이고 이간질하고 와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면서 오직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우리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분을 품지 말고 온유하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본문 말씀 26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화가 나도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절제하고 참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의분을 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 아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을 내시면서 다 엎어버리시고 그들을 다 쫓아버리시죠. 이러한 분은 우리가 좀 내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을 내지 말라라고 분을 금지시키는 이유는 항상 대부분 잘못된 방향으로 분을 낼 경우가, 화를 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짓는 죄 가운데서 한 가지가 바로 이 마음 가운데 분을 품는 것입니다. 화가 많다는 것이죠. 이제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인류의 최초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분을 내어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사람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처럼 사단이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참 이 마음에 분을 품지 않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대부분의 상황들에서는 좀 온유한 편이긴 한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자주 마음 가운데 분을 품게 되더라고요. 입에서 참 좋은 말이 나오지가 않죠. 또 마음 입으로 이렇게 뱉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이 나쁜 말들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돌아서서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주 후회를 하곤 합니다. 이처럼 분을 품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가 분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되면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넘어질 때가 많으니 우리 안에 분을 품지 않도록 날마다 그분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성도는 입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본문 말씀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세 사람은 언어가 바뀐 사람입니다. 이 더러운 말, 이것은 문자적으로 부패한 혹은 썩은이라는 의미로 단순히 그냥 좋지 않은 언어뿐만 아니라 이 악의가 있는 어떠한 험담, 이간질 이러한 것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남들에게 해를 끼치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들이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선한 말을 하고 남을 위해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제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한 이 선한 말은 도덕적으로 건실하고 또 옳은 말로서 말을 잘 선별해서 사용하라라는 뜻입니다. 이런 선한 말을 하는 목적은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상호 간에 서로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우리의 언어들 속에서 타인에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웃기는 유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웃기는 유머를 한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창피를 주고 또 깎아내리고 또 무안을 주면서 다른 이들을 웃긴다고 한다면 이것은 유머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폭력이고 상처가 되겠죠. 나에게 옳은 일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말의 변화는 그만큼 우리의 인격의 성숙을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31절과 32절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등마루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우리 안에 분을 품지 말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들을 잘 지키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세상 가운데 우리의 행실,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습들, 우리의 또 입술에서 나오는 일상생활의 대화, 이 언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은혜를 끼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복음을 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등마루 교회 안에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